거룩함의 기쁨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지키기에 너무 버겁고 혹시 그저 단조롭고 아무 의미 없는 무채색의 단어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웃음기 없는 얼굴, 숨막히는 규칙,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뒤로 해야만 하는 그런 무거운 칭호처럼 느껴지시지는 않는지요? 그럴 수 있지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거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오해가 성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문에 의거하면 축제입니다. 거룩은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쓰여진 당시 시대는 어땠을까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포로민으로 끌려왔다가 돌아왔는데 10년, 거의 20년이 지난 터였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처음에 가졌던 성전 건축의 그 열정 이미 식어졌습니다. 다시 고국을 우리 손으로 건립하리라 그런 마음도 많이 희석된 터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기쁨을 잃어 방황하는 시대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스가랴서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핵심은 오늘 끝자락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또한 스가랴 시대처럼 기쁨이 없고 참된 평강이 있지 아니한 그런 시대라 일컫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가랴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더욱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거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그 거룩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거룩은 초대받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파격적인 초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모이도록 하는데 거기에 초대받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눈에 띄는 이들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입니다. 이들은 일찍이 이스라엘 멸망에 일조했습니다. 일찍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동맹국도 아니고 그저 싸움을 함께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조력국도 아니고 직접 공격했고 직접 멸망케 했던 원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초청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 파격적인 초청이 아닐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정말 자격 없는 이들을 부르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보게 되면 자격 없는 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소위 큰 잔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일컫는 그런 곳들이지요. 읽어보면 초대받은 손님들이 있습니다.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잔치를 배설한 이가 길거리 산 울타리라도 나아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데려온 이들이 가난한 자, 맹인,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닥치는 대로 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원수들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런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격 없는 자,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며 원수입니다. 그리고 또 자격 없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널브러져 있는 당시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는데 특별히 불러서 예배 드리며 지키게 한 절기가 또한 중요합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킨다 합니다. 속죄일도 아니고 유월절도 아니고 초막절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막절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초막, 장막, 무슨 의미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임시로 거주지를 지었습니다. 텐트지요. 그곳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슬플까요? 기쁠까요? 슬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기쁨의 절정, 기쁨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잊지 않고 장막에 거하는데 지켜주셨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얕은 텐트 위에 있었으므로 이길 수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다. 지키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게 기쁨의 절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들 한 번 더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사실은 그랬지요. 수확할 때입니다. 추수를 할 때입니다. 들에 나가서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을 때 텐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어느 때부터는 계속 텐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그러면 두 가지 의미, 40년 광야 생활 지켜주심, 또 열매를 주시고 밀을 주시고 모든 곡식을 주신 추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귀한 뜻이 담겨져 있고 감사하는 기쁨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스가랴 시대 때 어떤 이 절기에 행사가 있었냐? 물 깃는 행사, 예식이 있었습니다. 기헌샘, 실로암 샘에서 이제 예루살렘 저 높은 중앙성소까지 물을 길러옵니다. 매일 한 번씩 길러와서 제단에 쏟아붓는, 그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초막절이고 실제 되는 절정 때는 어떻게 합니까? 7번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단에 7번 쏟고 모인 모든 이들이 박수치며 기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 깃는 예식의 기쁨을 보지 못한 자는 평생 참된 기쁨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초막절에는 다 모여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손뼉치고, 특히 물 깃는 예식이 있는 그때에는 더 그런 환호를, 감격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탈무드에 물 깃는 그 예식을 보지 못한 자, 참된 기쁨을 모른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귀한 초막절이기에 예수님도 여러 번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목도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에 보게 되면 명절 끝날에, 즉 초막절 끝날에 유명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기뻐하고 환호하지만 잠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수 되셔서 진짜 기갈한 자들에게 해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초막절에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절기들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 거기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는 귀한 절기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주의 은혜를 받은 이들 초대함을 유월절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 계속 초막절을 강조합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 15일 전이에요. 그리고 금식일, 그 금식일도 3일 이상 하는 절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방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대한 의미가 그 초막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잔치에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함의 기쁨이 있다 아닙니까? 거룩은 무엇입니까? 특히 거룩이라는 히브리 말 카도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원래는 쓰이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구별, 분리.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피조물과 당연히 분리되지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을 나타낼 때 구별됨의 강조에 카도시, 거룩,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 하나님께서 혼자 거룩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홀로 거룩하신 그 모습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하셨지만, 그래서 거룩한 장소, 거룩한 음식,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말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실은 그것들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생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초대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자격 있는 바로 그때에 내게 와라. 이렇게 말했으면 누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을까요? 전혀 원수들 올 수가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 올 수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행색인 낙심, 좌절, 절망을 한 이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의 잔치라는 초막절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가셔서 목마른 자 내게로 와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심지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 자체가 죄인 아닙니까? 거룩에서 배제된 자 아닙니까? 그런 이들을 콕 집어서 오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오시기 이전에 쓰인 구약의 대표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성경이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우리가 지금 기쁨을 갖자 이렇게 말했는데도 사실은 먹혀들었습니다. 다시 새 힘을 찾고 능력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를 사는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더 기쁨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왜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저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께서 기쁨의 잔치에 가장 중앙에 자리를 비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의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치십니다. 잔치로 시작한 그 잔치에 이적을 베푸셔요. 그걸 표적이라 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이 분명하다. 마지막 잔치, 부활 후에 조반을 잔치로 배설하시는 그런 잔치의 표적을 또한 일으키십니다. 153마리를 제자들이 잡게 하잖아요. 물론 적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아,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제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 이적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므로 그런 이적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요. 그것은 5,000명 먹였으니 큰 기적. 153마리 잡게 했으니 그건 작은 기적. 아니지요. 오히려 의미 있는 표적 중의 표적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활 후 승천 전 일으키신 그 잔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 잔치를 배설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잔치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초대한 것은 바로 잔치의 기쁨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기쁨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은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지요. 20절과 21절, 특별히 2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너무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말 방울과 모든 솥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새겨진다고 선포합니다. 사실은 말 방울,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21절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같은 뜻입니다. 지금 여호와께 선결이라는 카도실라 아도나이라는 이 표식은 반드시 대제사장만 이제 갖고 있는 표식입니다. 그것도 머리에 관을 쓰면서 금패로 거기에 또렷하게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상징적으로 거룩한 자다, 구별받은 존재다, 그런 의미로 관을 썼고,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표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 예루살렘의 모든 솥들의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말 방울, 이 말은 당시 어떤 것을 상징했을까요? 전쟁이지요. 그리고 상업, 계급, 말 탄 자, 말 타지 못한 자, 즉 세속적 영역을 통칭할 때 말방울, 그 말방울이 울린다 그 자체가 소위 재수가 없고 거룩하지 않은 대표적인 공간, 대표적인 분위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말방울이 이제는 거룩한 통치 아래 있어서 거룩의 장소가 되고 거룩의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다, 거룩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2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솥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간의 솥들이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표식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세속적 영역, 거룩한 영역, 이 이분법적인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일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에, 그리고 모든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래서 특별히 일상의 활동들을 조심했습니다. 주일날에, 안식일이죠, 1000m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에 본인들의 몸과 마음이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확신했습니다. 근데 아예 모든 곳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했다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는 다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을 위해서 따로 시간 내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종교개혁을 했던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녀들이 젖짜는 일도 사제들의 그 성소를 봉사하는 일과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운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설거지하면서 그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그 자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거였거든요. 소위 속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어떤 이들은요, 거룩한 습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손 씻기 전에 부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우리는 찬양하고 주님, 오 여호와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내 손이 더럽고 내 몸이 성결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귀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부르지 않아요. 바로 일상에서 생활하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봐라, 이 일상의 모든 일이 이제 예배하는 일과 같다. 굳이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그 거룩이 이제 번져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17절과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그러면서 18절에도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니라, 19절에도 벌이 그러하니라, 이러면서 은총이 없다, 그게 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영적 가뭄이 있지요. 불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자에게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평강, 샬롬, 이꼬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목마른 자 내게 오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생명력 있는 생수는요, 기쁨인데 바깥에서 외적인 어떤 환경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조용히 샘솟는 그런 기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설거지하면서 그저 주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내가 그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가운데인데 그저 기쁜 거예요. 이것이 자유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가 성속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그 일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운전하면서 운전대를 붙잡으면서, 때로는 내가 가정일 빗자루질을 하면서, 아이들을 잠재우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좀 생각해보고 재단해야 되겠지요.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다. 지루하고 힘든 그런 하루하루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어제 나의 일상의 찬양,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오늘은 또다시 새롭게 찬양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 때문에 이제는 이 거룩함이, 이 거룩한 은혜가 내게 가득 넘치고 퍼져간다. 기억하고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은 흘려보내는 기쁨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일상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에 이제는 세상으로, 남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흘려보내는 기쁨이에요. 다시 한번 21절,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이 어구를 주목해 봅니다.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는 어떤 먹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 솥에 삶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나눈다는 의미예요. 그 나눔을 통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한 가지 이상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혜, 어떤 이는 봉사, 어떤 이는 정말 음식을 잘하는 그 솜씨,
어떤 이는 물질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 물질 많을지어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인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눌 때, 그 물질, 소유물, 그것을 이렇게 퍼줄 때 더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을 더 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집의 솥에 뭐 밥이 됐든 어떤 음식이 되었든 그렇게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는 것, 그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나눔을 통해 흘러가고 그것을 보는 성도는 당연히 기뻐하죠. 내 안에 계신 주께서 기뻐함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것 다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인물도 있었고 그런 시기도 없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마다 함께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을 공급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이들이 있고요. 또 마음이 힘든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이 1인 가구가 비율적으로 압도적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서울 뭐 이런 데보다 1인 가구 비율이 우리 지역이 훨씬 높대요. 혼자 사니 외롭고 쓸쓸하고 힘듭니다. 그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반찬 많이 만들어서 이제 조금 그런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요즘 푸드뱅크가 유행합니다만 이건 사실은 믿는 이들이 하는 내용이죠. 만들어서 나눌 수 있는 거. 주일 식당 봉사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꼭 식사하세요. 지금은 국수를 합니다만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사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무르익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실제로 주목하시지요. 그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음식을 먹는 이들이 강건케 해주시고 이 음식 때문에 같이 먹는 이들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면 바로 그것이 기쁨을 흘러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성도에게 역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기쁨의 감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나누십시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초막절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 초막절을 우리 일상에서 절기화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예배로 승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쓴다든가 감사 찬양을 한다든가. 그 초막절이라는 뜻 자체가 기쁨의 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뭘 기뻐하도록 허락하셨는가? 감사 자체가 다 기쁨의 내용 아닙니까? 기쁨의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그저 감사만 해도요, 그 공간이 달라집니다. 기뻐하는 부모를 본 자녀들은 그 기쁨이
정가됨을 느낍니다. 괜히 좋은 거예요.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웃고 싶고 마음이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는 더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 스가랴 시대에는 그렇게 했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기뻐하면서 그곳에서 감사하며 다른 이들이 다 합니다.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에 평범한 말 방울이 울리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실의 예배지요. 그렇게 성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요, 소금과 빛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 1차적인 뜻은 부정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부정한 상인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한 이들이 없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이 기쁨의 이제 원초, 그리고 기쁨의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노력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다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가정이나 어떤 곳이 되었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함에 기쁨이 있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